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예, 한국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한국에 가서 모교회인, 저는 모교회가 두 개 모교회가 있네. 교동교회 수원에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개척된 저희 바로 전시는 제자교회가 있는데, 제자교회에서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 다음에 교회위원회 위원들 또 이렇게 워크샵에서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가지고 좀 무슨 말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기도 중에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고요. 한국에 가서 여러 이렇게 교회들의 소식을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뭐 다들 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겠지만은 다들 어렵고 또 문제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에베소서의 1장의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근데 우리의 이 몸도 누구의 지시를 받죠? 우리 몸, 우리 육체, 머리의 지시를 받잖아요. 예. 근데 우리의 몸이 머리의 지시를 안 받으면 몸이 지각기 놀 거 아닙니까? 딱딱 이렇게 정확하게 몸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몸도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시를 받아야만 교회도 제대로 이렇게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으면서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면 교회는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교회가 운영이 된다면 교회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자라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땅의 교회 많은 그런 교회들 중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게 될 것이고 그런 교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그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원래의 그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십니다. 네. 근데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만물까지 흘려보내는 그 통로로, 복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그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인데, 그럼 나는 교회의 지체로서 이 세상 가운데, 만물 가운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다. 나는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자였어? 그런 통로였어? 와우! 정말 놀랍다. 여러분이 놀라워 하진 않으시네. 별로 이 사실이 놀라운 거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벗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 와, 놀라운 일이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secret.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 그리고 내가 쓴 이 에베소서 이 말씀들을 읽게 되면 정말 이 비밀을 알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고요.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축복, 이 충만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혼부터 만물 안에 감춰진 이 구원의 경륜, 이 비밀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에베소서 1장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영광, 하나님 은혜의 그 영광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뭐냐?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충만하심을 누구에게로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충만함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누구를 말하죠? 우리를 말하죠. 예, 믿는 자들의 모임이니까. 우리들, 나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복, 그 충만함을 만물까지 흘려보내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이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냥 새로운 사실을 뭔가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 비밀을 깨닫고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이 교회가 만물에까지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몸이 건강해야 그 축복을 받은 축복을 충만해야 그래야 만물까지 이 세상에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살펴보면 그냥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크리스찬이 되면 그냥 저절로
그냥 이런 게 그냥 저절로 흘러가냐는 거죠. 복의 통로로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냐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나님을 알아야 이 비밀을 깨달아야만 그래야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1차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 이 독자들을 위해서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 처음에는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나서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서 정말 그 복음의 통로, 그 충만함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고 그러고 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1차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그 충만함이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그 순서가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믿음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죠. 실제적인 믿음.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실제 삶 속에서 정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시를 받으면서 충만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실제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실제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저절로 쉽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우리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는 좀 공동체가 좀 작아서 서로 잘 알죠? 네? 그렇죠? 잘 아는데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좀 가까운 사이가 되기 위해서 잘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여기 중에 약간 좀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고 뭔가 내가 좀 잘 몰라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밥을 같이 먹어야죠. 밥을 자주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밥을 자주 같이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누면서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취미가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가치관은 무엇인지 이게 이 밥을 먹으면서 많이 대화를 해봐야 이 밥이 아니라면 차도 마시면서 많이 해봐야 가까운 사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어떤 사이가 된 거예요? 밥을 많이 먹은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이 가장 밥을 같이 많이 먹지 않습니까? 매일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가 된 거죠. 너무 이제 잘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이 관계적인 단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같이 많이 먹어야 돼요. 예수님과 이 영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말씀을 먹어야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지 이분의 능력이 뭔지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뭘 좋아하시는지 취미가 뭔지 좀 이렇게 같이 밥을 많이 먹어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알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 마음을 밝혀서 세 가지를 18절 19절에 이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시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과 성이 하시며 내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사람은 눈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데 지키시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이 마음이 이렇게 마음의 눈이 밝혀져요. 이것은 이제 영적인 눈이라고 그러는데 깨닫지 못한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이렇게 쫙 열린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인지를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고요. 소망이라는 말은 나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충만할 것이다라는 이 세상을 정말 만물까지 충만케 하시려는 그 계획이 있다는 것, 그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그 충만함을 이 세상에 흘려버리는 그 통로로 사용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천국 가는 것도 소망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좀 알게 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럴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노력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그 충만함을 소망하고 가면 우리는 그것을 다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충만함, 이 복, 이 충만함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걸 정말 소망하기를 원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소망하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존재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함이 그 신령한 복을 다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우리 그걸 가지고 이 땅간에 흘려보내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기업은 유업이라는 말과 같아요. 유업이라는 것은 물려받은 재산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유산이라는 의미죠. 기업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물려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충만함을 누리도록 살도록 이 땅 가운데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그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내가 누리면서 살도록 그것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물려받았으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살면서 그 충만함을 내가 정말 누리고 사는 이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결핍을 경험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결핍을 경험하게 되니까 뭐가 생기냐 하면 욕심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죠? 근데 이 주님 안에 있는 이 충만함, 이것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왜 부족함이 없다고 왜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더 필요가 없어서요. 내게 더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결핍을 경험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목자의 그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두려워할 필요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목자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목자가 다 공급해주고 목자가 다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교회에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만물까지 이 복을, 이 충만함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을, 이런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 경륜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구속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 비밀을 깨달아 안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나 같은 이방인에게 나와 같이 정말 나 같은 이런 자에게, 즉기 작은 자에게 이 복을 이방인에게 흘려보내는 이 사명을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해서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결핍을 경험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 때문에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자유하게 됩니다. 이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돼요.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채우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정말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업의 영광의 이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나에게 유산으로 준 이 풍성함, 이 충만함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의 그 오른편에 앉히시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올 세상의 모든 이런 다른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런 능력이죠.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능력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능력을 너희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 8장 11절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야. 지금은 죽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정말 주님이 재림하신 때에 너의 이 죽을 몸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을 통해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그 능력,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주신 이 능력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라. 그래서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뭔지,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되는 존재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존재라는 것. 그 다음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좀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이 능력, 부활의 이 능력은 또한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축복들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에게 주신 만물까지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나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만물까지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싶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겠고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있으니까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떳떳하게 정말 능력 있게 살 수 있는가. 그런 정말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복을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주님의 건강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교회를 이루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신령한 복들, 그 축복들, 그 충만함들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되는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만 지혜와 계시이 나에게 임해야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으면서 날마다 그분 안에서 건강한 몸을 이루고 그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교회가 깨닫고 우리가 깨닫거나 알기를 간절히 소원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여기 제자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그러한 통로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그 충만한 사람으로서 만물까지 그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